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창기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증상이 없는데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이웃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 또 어디 외출 후에 손을 닦는 것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 새벽에 오실 때에도 조금씩 빈자리를 찾아서 거리를 조금씩 더 두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행정부에서 좀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확진자가 생기면 이건 정말 난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도 우리가 손을 씻을 수 있는 해놨으니까 그냥 교회 드나드시면서도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훈련하시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권능만 가지고는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 거기가 문제가 돼서 결국 삼손은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회개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마지막 장렬하게 적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되는, 그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100만 군사를 보세요. 아무 훈련이 안 됐어요. 총 쏘는 것도 제대로 몰라요. 그 군사가 1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잘 훈련된 10만 명과 어디가 이길까요? 잘 훈련된 10만 명이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에도 훈련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 또 찬송 훈련,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교회가 요구하는 훈련을 우리가 차곡차곡 받으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 이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그 당시의 사회의 가치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어떤 문물이 들어갈 때에, 한국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냥 무조건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 예수를 믿었다고 순교당하고 예수를 전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미움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본인들이 살아온 삶의,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것들과 그 부딪히는, 대척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복음은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오늘 그 앞에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24절부터 쭉 보면은 31절까지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가나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환영하는 데도 있지만 복음을 저항하는 데가 많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누가 나 좀 교회 데리고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교회 가고 싶은데 내 발로는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이삭 죽기처럼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저항하고 반격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걸 복음을 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너희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두려워해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당연한 말이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선생과 주인이 고통을 당하면 제자도 종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거예요. 귀신의 왕은 귀신들로 하여금 더 힘있게 귀신의 역할을 하도록
귀신의 왕은 도와주지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처럼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많이 추락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방을 해도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 인정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인정되는 거죠. 인정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39절에 보면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과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불화, 세상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가정의 불화를 위해서 오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예수를 믿고 결국 부모와 갈등 속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 지금 이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결국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내가 부모님이 이런 분들 많아요. 이제 처녀 때까지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자하고 나는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남자를 교회에 몇 번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몇 번 가게 하더니 남편이 나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집안 망한다. 교회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결국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새 가족이 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15년 뭐 20년 못 다니다가 이제 다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과 꼭 결혼해야 되면 교회 몇 번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까지 6개월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 세례 훈련을 받고 기초적인 신학 양육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은 다음에 본인의 입으로 그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결혼을 늦춰도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혼한 후에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믿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겨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하면서 결국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37절에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얻게 되어진다. 역설의 진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선지자, 의인을 대접. 이게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42절에 제자들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구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던 불같이 일어나는 화병이 다 치유되어지고, 이런 갖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 나오고 또 교회 안에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잘 준비돼서 어디서나 환영받고 어디서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나와 나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종이 있습니다. 제목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자녀손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며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행복 발전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